오늘 추운 겨울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커피 매장에서 점점 테이크아웃 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계명찬 교수가 화학 물질의 습격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종이컵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 틀로 된 플라스틱 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컵이 종인데 여기 안에 좀 보면 좀 반들반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살짝 이제 입힌 것이라는 거죠. 플라스틱을 살짝 입힌 겁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이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처음에야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여러 번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내부의 코팅들이 이제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잔도 보면은 여러 번 따르던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커피가 안에 종이로 스며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겉으로 싼 이 폴리에틸렌이 다 녹아서 이제 스며들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먹다 보면은 이제 이 안에 플라스틱이 섞이면서 이제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이야 괜찮을 겁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가임 여성들의 불임률이 자꾸 늘어나고 또 남성들의 정자 개체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호르몬과 관계된 여성들의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텀블러 또 개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로 된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말고요. 이런 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이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동안 내가 먹은 종이컵이 지금 몇 잔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정부의 이 안전기관에 공식 등록된 화학 물질만 해도 1억 3,700만 종이고 하루 동안 많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00여 종의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영수증이죠. 자, 영수증은 이 감열지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이 물질을 코팅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번호 대기표 뽑고 또 은행 가면 또 뽑고 기차표에도 새겨지고 영화표 이런 게 다 이런 재질들입니다. 요거를 만지면 이게 손에 빠르게 흡수가 되죠. 이미 우리가 많은 이 플라스틱의 영향력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 또 접촉하고 만지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균형 잡힌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균형을 잃고 저항력이 약해지고 또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지고 접촉하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근데 24절에 그냥 듣지 말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영어 성경에는 pay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내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내 인격이고 내 성품인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나됨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 철학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듣는 것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으면 좋든 싫든 반응을 하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바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을 착실하게 걷다가 누가 한번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 그거 못하라 해, 아무 쓸데없는 거, 이런 얘기 잘못 딱 들으면 거기에 휘둘려서 그동안 잘 해왔던 거를 포기하고 인생을 막 1년, 2년, 많게는 5년, 10년을 헛되게 이렇게 돌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고 무조건 반응할 게 아니라 들을 때 주의해서 듣고 이걸 내가 과연 들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내용 자체, 듣는 소스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 극동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가 거기서 한 PD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방송국에 가끔씩 이상한 항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전화냐면 항의 전화는 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단들과 이상한 단체들이 올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위험한 건 뭐냐? 제목이 자극적이거나 처음 딱 들을 때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것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MSG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입맛에 딱 들어맞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밋밋하고 딱딱해 보여도 유익한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듣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 4장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끝나고 26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또 연달아서 씨 뿌리는 비유, 씨에 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 씨를 뿌리는 내용들인데, 자,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고 할 때 듣는 것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이 나라를 뺏기지 않고 견고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뒤에 등경 위에 두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이 등경이라는 건 등받침을 말합니다. 등받침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해야지. 여기 보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이라는 건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그래서 보통 한 9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돛박,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등불을 켜서 이 9리터, 10리터 정도 되면 좀 깊이가 있겠죠. 이런 돛박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죠. 가리는 겁니다. 그럴 거면 이 등불을 왜 켜냐는 거죠. 다 보이게 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등불을 켰는데 여기 평상 아래 둔다 그럽니다. 자, 평상이라는 건 식탁 같은 거, 상 아래에 두면 위에 천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추도록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나오는 이 말씀의 심상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할 때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인데 이게 직역하면 이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온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건 이 등불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리크노스입니다. 리크노스. 그러니까 LNS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하면. 근데 이게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LGS입니다. LNS, LGS. 조금 차이가 있는데 딱 들으면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심상, 우리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봤던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심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 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뿌리면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사람이 말씀을 가져오는 것, 가져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2쪽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자, 이게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안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이 빛은 어두움에 비친다라는 거죠. 1장 9절에 보면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 세상에 와서 그렇죠. 이게 에르코마입니다. 왔다. 그리고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빛난다고 그러냐면 영광이 빛나고 은혜와 진리가 빛난다, 충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영광의 빛이고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건 단순히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볼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자, 이 말씀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밝게 드러나고 비치게 하려 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등불은 이제 4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은 이제 비밀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온 세상에 본격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이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 비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처음 볼 때 1장 1절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세상의 관점으로 이 말을 들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에 1장 11절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확인을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세례 받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절대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1장 24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겨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잠잠하라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34절에도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러죠. 또 3장 11절에도 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이 고백을 물리치고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놀라운 진리입니다만 그리고 귀신들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폭로하는 것을 막으시고 끊임없이 비밀에 붙이십니다. 왜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로소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와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Son of God, 물론 소문자죠.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라고 불렀죠. 디비누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휘둘렸던 신의 아들이었고 또 그렇지만 무력하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도리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천국 비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데 요거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멈추게 중지를 시켰던 것이죠. 제지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은 마침내 마가복음 15장 39절 뒤에 가서 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폭로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 어떻게 숨지심? 십자가에 숨지시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3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되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삶,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이제 들리고 선포될 때 자꾸 엉뚱한 다른 소리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삼가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의 소리, 박해의 소리, 예수 믿는 걸 조롱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때 방해하는 소리들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염려의 소리, 재물의 유혹의 소리, 그리고 욕심의 소리들이 들어오죠. 야,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큰일 났다. 자꾸 욕심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점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28.6%인데 대전이 좀 높습니다. 3%가 좀 더 많은 31.5%.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한 가정이 1인 가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것에 이어서 혼테크가 유행을 합니다. 혼테크는 뭐냐? 혼자 재테크. 미래에 혼자 1인 가구가 있다 보니까 두렵고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일종의 불안 마케팅이죠. 자꾸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혼자 사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책 제목이.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이게 자꾸 이제 비혼,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잘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런 제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몰두하다 보면 오늘 말씀 19절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게 초래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중반에 스스로 삼가라 한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고 더 받을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이 제대로 그 안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25절에 가면 있는 자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럽니다. 예,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로 자꾸 파먹고 결실을 못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지고 폭로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이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염려의 소리를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를 자꾸 솔깃하게 하는 거, 그게 좋든 나쁘든지 염려가 되든 뭐 아주 희망에 차오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솔깃하는 것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건 우리 길을 솔깃하게 하지 않습니다. 솔깃한 이유는 내 욕심이 건드려져서 거기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깃할 때 이거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 듣는 자리와 기회를 사모하고 빼앗기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주의하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가정에는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저 귀가 있다는 이유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물론 크면 듣기 싫어 그리고 이제 나가기도 합니다만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상당 부분은 바로 내가 쏟는 말로 형성이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그 가슴에 날마다 삶을 통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해요. 너는 적어도 명문대에 가야 된다. 적어도 하늘나라는 못 가더라도 하늘대는 가라. 이거 몇 번 얘기하면요, 평생 바뀌어서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가면 평생 패배자라는 의식으로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내뱉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욕심으로 하는 말 이제 멈추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다그치며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욕심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빠가 두 딸들을 잘 키우고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천천히 아빠가 됐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빠가 잘 양육을 하셨겠죠. 딸이 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교에서 8년간 장학생으로 공부해서 이제 미국의 음대의 유명한 음대의 교수가 되고, 또 다른 딸은 여기서 가수를 하다가 10대부터 가수를 하다가 가수한다고 해서 집을 서울에 아주 그 비싸다는 대치동으로 이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세로. 또 가수 한 10년 하다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간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공부하고서는 국제중재법원 뉴욕 지부 부의장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교육으로 그 치열한 대치동에 살면서 그은한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빠의 교육 철학이 뭐냐? 방목입니다. 방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 사회적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한다 그러면 야, 그 길은 힘들다. 너 먹고 살기 힘들다.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냐. 그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안 해? 죽을래? 이런 말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애들 저러다가 놀고 맨날 근데 아빠의 철학은 뭐냐? 얘가 한번 겪고 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부모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결심을 했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조바심 내고 성과에 집착하고 막 다그치면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아빠가 늘 딸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 아빠 나 이거는 싫어. 그만할래. 그래. 그럼 아빠가 뭘 도와줄까? 늘 했던 말이 아빠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서 하고 싶다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비싼 도자기를 집에서 깨면 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절대 이런 말 안 하고 아이고 덕분에 또 새로운 걸 살 수 있겠네 라든지 집이 더 넓어지겠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여간 꾹꾹 눌러서 참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빠가 갖고 있었던 지혜는 뭐냐? 내 욕심과 편견을 아이에게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건 그만큼 내 안에 여러 가지 편견과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싹트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입니까? 대부분은 절대 나 스스로 여기 계룡산 가가지고 득도에서 깨친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무수히 들었던 말, 그러나 나는 직접 할 수 없었던 말,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 누구네 집은 뭐라고 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내 안에 맴돌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 이 말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가져온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맛봐야 이 풍성한 열매를 갖고 이야, 이게 이런 열매가 있네 하고 툭툭 던지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안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게 쫙 쪼그라들어서요, 이미 염려와 근심이 쫙 들어서요,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말이 나가려면 내 안에 인풋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다시 리프레임해야 돼요. 리프레시하게 자꾸 리셋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건지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